오늘은 구별됨의 자리 성막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구별됨의 자리 성막들. 구별됨의 자리 성막들. 출애굽기 73번째 시간이고 성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련회를 다녀오신 그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청년 시절의 수련회를 잊지 못합니다. 수도 없는 수련회를 갔는데요. 딱 두 번을 잊지 못해요.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침례교회에서 갔던 수련회인데 뭣도 모르는데 밖에 풀밭에 다 무릎 꿇으라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정말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만나래요. 그리고 크게 소리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첫 번째 수련회요. 수련회에 제가 가장 인상이 남았던 수련회고, 또 하나는 청년 시절 때의 수련회예요. 사실 이 수련회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한 거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참 다르구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없었구나. 내가 세상에 정말 쏙 들어가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내가 세상하고 짝짝꿍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게임, TV, 인터넷, 친구들, 술, 그 당시에 부끄럽지만 술을 아주 사랑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수련회 가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반짝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고백 외에, 그때 외에는 모든 것이 세상이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크리스찬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당연한 거야 라고 살아왔지만 이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은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완전한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수련회 때 알게 되었어요. 흔히 말하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결단을 하나 했어요. 결심을. 늘 갔다 오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원래 그런 거야.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 내려오면서 결심을 하나 하고 싶더라고요. 그날 제가 토요일로 기억해요. 그날 내려오면서 오늘은 반드시 TV를 보지 않으리라. 반드시. 제가 토요일 날에 거의 TV에 묻혀놨거든요. 머리 아플 때까지 TV를 봤거든요. 왜요? 꿈도 없죠. 소망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 날은 그 TV 보는 게 제 안의 위안이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내가 TV를 좀 보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전부라는, 내가 세상의 하나님의 문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련회 와서 세상의 것을 모조리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을 내가 정말 결단코 놓치고 싶지 않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토요일에 내려오면서 TV 보지 않아야지. 그리고 내려왔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봤는데 여러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3시간 걸렸어요. 한 3시간 정도. 이 3시간 동안 내가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은 영광이랑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 너무 좋은데 TV도 보고 싶다.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TV도 보고 싶다. TV 본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어? 아니야. 야, 그래도 네가 결심했잖아. 이거를 3시간 동안 계속 싸운 거예요. TV 리모컨을 잡았다가 다시 놨다가 TV 앞에 와서 앉았다가 다시 갔다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다시 TV를 봤다, TV 이 모습을 봤다가 다시 돌아섰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결론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만 보자, 그냥 하나만 보자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하나만 보자라는 이 타협이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된 이 나름대로 이 정결됨, 좀 뭔가 분별함이 조금 생겼는데 모조리 빼앗겨 버렸어요. 다시 세상의 자리로 금세 돌아와 버렸다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련회를 갔다 왔든 아니면 예배 안에서 있었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럴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들은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저와 똑같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위에 세상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이시야. 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세상의 것을 경험하고 막 자아가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하고 세상 것을 막 누려보고 즐거워하기도 해보고 또 미지근하게 살아보기도 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닥을 찍어야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임을 느끼고 경험해야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지 못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광야길에서 그냥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것, 하루를 강건하게 살아오는 것, 다른 민족이 자기들을 치지 않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또 인권이 있고 또 위생이 있는 것도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요.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결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르치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시길 원하십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는 18평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울타리를 만드는 데는 크기가 상당했어요. 그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셨어요. 나누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남북쪽 울타리의 길이는 100규빗 45m, 서쪽과 동쪽의 울타리는 50규빗 23m.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2대1 비율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다 포함한 것을 성막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평수로 얘기해야 돼요. 요즘은. 평수로 얘기하면 전체가 306평에 해당합니다. 꽤 크죠? 306평.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와 비교해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는 18평밖에 안 됐어요. 거의 306평을 보면 한 16분의 1 정도예요. 이게 그러면 성막들이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비교해 보세요. 세상과 306평.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작은 부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 울타리를 치셨어요. 흰색 세마포로 두르셨어요. 흰색 세마포는 어렵게 얘기하지만 그냥 흰색 천이에요. 근데 흰색 천인데 이 흰색 천은 세마포는 성경 곳곳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해요.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306평이라는 곳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 그래서 그 울타리를 쳐야 돼서 기둥을 5규빗 간격으로 세워서 울타리의 고밀격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갈고리와 가름대도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이 필요했죠. 울타리의 높이도 5규빗으로 하셨어요. 5규빗이면 2.3m예요. 성막의 높이가 우리 몇이라고 기억하세요? 10규빗이었죠. 그러면 4.5m 정도 돼요. 그럼 울타리는 2.3m니까 울타리에서 밖에서 봐도 성막은 보이겠죠. 딱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울타리예요. 오늘 본문 다 끝이에요. 쉽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그렇게 작은데 하나님은 뜰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사실 실제로 예배 드리는 모든 준비는 이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뜰에서 진행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죄인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전가를 했죠. 그리고 직접 죄인이 그것을 목을 잘라 갈라서 또 각을 떠서 가죽과 내장과 모든 것을 구분해서 자신이 그 순서에 맞춰서 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이 모든 것이 바깥 뜰에서 진행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뜰에 뭐가 있었는가? 한 명만 와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줄줄이 들어왔겠죠. 줄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많은 짐승들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죄인들이 서 있을 것이고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잠깐만 상상해봐도 굉장히 바글바글하고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정신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막의 안의 뜰과 성막 밖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정신없는 것은, 분주한 것은 단순히 흰색 천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흰색 천, 정결함의 천, 거룩함의 천을 쳐서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분주함과 이 분주함은 다르다. 이 삶과 이 예배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완전히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뜻을 아세요? 거룩함. 거룩함은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레위기는 한 절의 구절로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다르니 너희도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몰랐죠. 구별되지 않았죠. 세상의 것을 덕지덕지 묻히고 있었고 더러운 자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여기면서도 제 마음대로 해요. 불평할 건 다 하고요. 원망할 건 다 하고요. 챙길 건 다 챙겼어요.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구별된 거룩함은 1도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성막을 통하여 구별됨을 통해 이들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뭔가를 맛있게 먹으면 그냥 이뻐요. 배부르다고요. 아빠도 하나 입에 하다가도 넣어주려고 한번 고민하잖아요, 애가. 지 다 먹으라 했는데 고민해요, 애는.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주변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주변 환경이 열리니까 한 번밖에 주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됐어, 너 먹어. 그리고 또 주잖아요. 그러면 또 신난다고 먹어요. 행복하고 막 뒤뚱뒤뚱 춤까지 추면서 먹어요. 그러다가 이걸 먹다가 땅에 뚝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땅에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순간 정적이 살짝 흐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 먹으려고 하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지지야! 그러죠. 지지야. 그러면 자녀는 더러움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게 맛있단 말이죠. 이걸 더 먹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야! 그냥 주워 먹으려고 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딱 잡고 빼앗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죠. 이건 지지야. 안 돼. 그리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막 울다가 다시 또 굳히고 다시 먹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세마포로 울타리를 쳐 구별시키신 것이다. 이곳은 다르다. 이곳은 세상과 다른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르다.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교회는요 흡연실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도 담배 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인격적으로 만나면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자. 야, 우리도 죄인 아니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그게 되느냐? 우리가 조건이 자격이 되느냐? 그래서 교회에 와도 흡연하라고 하자. 그리고 와서 죄인 그냥 받아주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교회의 구별됨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맞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배하러 온 그 시간만큼은 구별되잖아.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성막들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좀 더 정결해지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할 때 성결하고 거룩한 구별됨이 없었더라도 내가 이것을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래도 정결하고 싶다. 내가 거룩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루 종일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려워도 그래도 이 예배드리는 몇 시간만큼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막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 이것을 확대해서 삶의 전반 곳곳마다 거룩함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규례예요. 이것을 정리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예배하는 그 자리만큼은 구별하고 싶으셨어요.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정결함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더러운 음식은 먹지 마라. 더러운 옷은 입지 마라. 이것은 씻어야 하는 것이다.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다. 일찍 잠을 자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생활 습관을 똑바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06평의 공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 공간에서만큼은 너희가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 그 구별됨을, 그 거룩함을, 그 정결함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배워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거룩한 곳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 그게 거룩함이라는 것이란다.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도 쫓기고 여자 하나 광야에서 만나서 너무 잘 만났죠. 그래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최고에서 최악으로 떨어졌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부르셨지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맞죠. 근데 가까이 하지 말래요. 네 신을 벗으래요. 왜요? 이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너가 교회에 왔느냐, 너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벗어라. 네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뭐죠? 지금껏 내가 살아온 방법과 모습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라는 것이죠. 달라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벗고 하나님의 것을 신어라. 내 성격과 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성막의 울타리를 치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20년 넘게 다니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탄하듯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온 분이나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나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신앙을 갖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매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벗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신, 너무나 좋은 신, 너무나 아름다운 신, 그래도 걔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신, 이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거 벗으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주님이 이걸 벗으면 못 줄게, 이런 조건도 없는데 내가 이걸 벗어야 하나? 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 삶의 이유와 소망, 부르심의 소망,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본질보다는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내 안에서의 본능의 힘이 훨씬 더 커요. 본질로 향하는 힘보다 본능을 향하는 힘이 훨씬 크다고요. 내가 앞으로 나가 주님의 뜻과 진리를 붙잡으려는 것보다 내 과거로 편안함으로 그때 당시로 그냥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향하여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세상의 것. 따지고 보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음란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음란한 것밖에 없다고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온갖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상의 것으로 꽉 들어차 있다고요. 채워져 있다고요. 그래서 죄를 말하면 죄를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빡빡하시네. 에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적이 없다는 말이죠. 왜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죄를 말해도 죄를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가장 일상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현주소란 말이죠. 신앙은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면 상실한 자이구나. 내가 더 배워야 되는구나.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세상의 것이구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구나. 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성경 말씀에서 이게 옳고 그른 것은 배웠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 이거 옳다라고 여겨졌는데 그 순간만 내게 진리가 되고 있구나.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좀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충격적인데 나 이거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있잖아요. 나 이거는 정말 싫어. 이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하여튼 개가 있는데 그가 토했어. 그러면 들었고 보지 말아야지. 저거 다시는 먹지 말아야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련해서 그걸 도로 먹는데요. 근데 이것을 거듭 행한대요. 이게 미련함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가 제멋대로 살아왔던 것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했기에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해줘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대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아닙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걸 깨야죠. 돌아오셔야죠. 이것을 싸워내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알긴 아는데 이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탄하는 걸로 끝낸단 말이죠. 근데 또 다음에 만나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저는 그게 사명이에요. 저 파수꾼이 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가르쳐줘야 돼요. 죽음이 오면 죽음이 온다. 고난이면 고난이 온다. 이것은 죄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해주면 우리 목사님 은혜 말씀 들었어. 은혜 있어. 근데 어느 날 내 귀에 거슬린단 말이죠. 마음에 거슬린단 말이죠. 굳이 저 얘기를 왜 오늘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목사의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것을 아무리 얘기하고 또 해줘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 구별됨을 사모하는 것, 세상에 쉬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이 진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돼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좀 더 아주 너무나 멋있게 사도 바울이 정리했어요. 개와 돼지가 충격을 받으셨다면 이 로마서 7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육신에 있을 때는 그 정욕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사망으로 향하게 하고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치명적이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내가 먹는 것이 나만 먹는 것이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을 다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살벌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옛 생각과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상충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내 상황이 상충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이 상황에 어떻게든 쪼개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함을 상실한 거라는 거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정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너를 딱 붙잡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나를 망치고 있는지, 사망을 위해 살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죄인 스스로가 가져와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그 너무나 두렵고 피를 있는 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와 절규가 가득한 거를 내가 죄를 겪을 때마다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울타리 안에서요.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되지 않는 것, 이것을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요?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너희 정결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동쪽 문으로 나와 열방을 향하여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주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함을 선택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이유도 같은 이유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스스로가 우상이 된 삶에 더 이상 살지 말라. 멈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세상의 것이 전부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전부되는 인생, 내 상처와 욕심이 전부되는 것을 다 자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전부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신고 있던 신을 벗어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통 망몬과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풍요로움을 찾잖아요. 넉넉함을 찾잖아요. 성공을 찾잖아요. 좋아 보이는 걸 찾잖아요. 통장 잔고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귀중하게 여기고,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승진하는 것을 목숨 걸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결함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세상의 것에 내가 젖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세상의 것에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세상에 쩔어 있다. 전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 이것은 예배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중심적 기도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려도 그것이 나를 위로하기 위함이고 나의 안위를 위함이고 내 중심에 있다라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이 아닌 세상에 누룩이 껴있다면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진심이잖아요. 전심이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를 향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난다? 깨야지요. 그거. 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무릎 꿇고 버텨야죠. 하나님이 요즘 저를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자기 전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깨자마자 기도하게 하세요. 제가 기도의 처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해요. 그냥 기어가요. 그냥 거기까지. 어디 아프고 뭐 하든 그냥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좀 더 작게 힘들어요.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다가 이제는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갈급함을 자꾸 주세요. 꿈에 저에게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시는데요. 힘이에요.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주님의 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주님 뭐해요?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손도 생각하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깨워주세요.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온전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별됨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구하고 있다고요. 예배는 구별됨의 자리예요. 예배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고 우리만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 예배죠. 세상 사람이 기도 엄청 해요. 1월 성신, 달림, 별림 뭐 다 찾아요. 뭐 만번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어디 가서 뭐 점 보고 뭐 타로점 보고 요즘 뭐 TV에 무슨 보살 나오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결단, 그게 바로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들어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주님이 전부됨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선포하고 결단하고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된 길을 가는 자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별됨의 자리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멘은요, 어떤 교회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아멘 부대가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했는데도 아멘하고 앉아있고, 뭐 얘기하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멘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 무슨 아멘이야 그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 창현식 권사님 너무 그려. 창현식 권사님 아멘 소리. 우리의 아멘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배에 참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앞에 있으니까 하고. 뭐 앞에 다 앉으셔서 스마트폰 TV에 앉아서 아멘 하시는 거죠? 아, 답답하네요.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내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 세상과 울타리를 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울타리를 쳐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쵸? 근데 성막의 울타리와 연결이 안 됐을 뿐이죠. 근데 어렵죠. 잘 안 되죠. 아는데 안 되니까 더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죠. 왜요? 우리의 생각이 수십 년 동안 나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의지와 그 모든 합리적과 효율적인 것이 내 머리에 축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은 쉽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아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먼저 기도하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틀과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 온 것들이 멸실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거룩함을 배우고 그 정결함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가는 곳마다 성막을 설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40년 동안 반복하셨어요. 울타리 안에서의 정결함, 거룩함, 이 모든 것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100% 동의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못해 광야길을 걸었죠. 걸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광야를 걸을 때마다, 광야를 걸 때 아침마다 하늘을 봐야만 했어요. 왜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만나를 내려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 가서 자야 되나?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만 보는 거예요. 밤에는요, 불 기둥만 보는 거죠.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민족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뭔가 힘을 길어서 약탈을 하든지 나라를 만드는지 무엇이든지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정결함과 거룩함을 배우게 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과 달라.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달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치셨다고요. 먹고 살고 앉고 눕고 이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10계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의 공동체에서 적용하고 배우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는 몸에 배어 익숙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힘써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면서 40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가끔 동원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몇 번 얘기했니? 몇 번째? 또 얘기해야 되니?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게 너잖아. 몇 번째니? 엄마 입에서 잔소리가 안 나오게 하면 안 되니? 그때 동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되잖아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주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감정에 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 아니지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의 새끼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내 새끼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뿌리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옮겨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계세요? 사랑을 줘도 사랑인지 모르고 내 마음이 건드렸다고 발끈하고 있지는 않은가. 설교 말씀은 좋은데 목사님 좀 너무 오버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따를 수 있습니다.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것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속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나눠서 그분이 전부가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익숙해질 목사인데도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 모습, 제 자신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안 들어가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 신을 벗고 거룩한 자리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붙으시사 하나님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케 하소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할 때가 됐어요. 마지막 말을 남기라는 집행관의 말에 이 사형수는 엄마를 꼭 한번 만나보길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기에 어머니를 수소문에 찾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사형수 아들이 어머니에게 꼭 남겨야 될 말이 있다고 가까이 귀를 대라고 해서 엄마가 귀를 댔습니다. 그 순간 사형수 아들은 엄마의 귀를 힘껏 깨물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이 아수랑장이 됐어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혼내주셨더라면 내가 여기서 이처럼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건데. 그리고 사형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느 날은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날은 아빠가 오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하는 일은
아들의 방과 주변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그럼 저는 그래요. 멈춰. 공부하는 거 멈춰.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해. 공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 한결같이 얘기해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언제든지 마음에 하면 되고 하면 된다. 근데 습관은 한 번 놓치면 끝이야. 습관은 한 번 놓치면 안 돼. 공부는 열심히 하면 성적은 오를 수 있겠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지금 해야 돼. 그래도 또 해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또 해요.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습관이 된 게 있어요. 일어나서 하면 요즘 애들 온라인 학습이라 집에만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물 끓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여 영적 양식을 먼저 먹는 것, 고스란히 따라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밥을 먹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이에요. 그래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큐티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크면 다 해요. 철들면 다 해. 아들이지 군대 갔다 오면 다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습관은요, 좀처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더 바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생각의 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 머릿속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해놓지 않으면 쓰러져도 어려워요. 복잡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자는 쓰러져도 그것이 환란이 되고 연단이 되어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가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 알아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면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요? 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했던 그 신념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늘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왔던 것이 나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자리를 온전히 잡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죠. 이게 큐티예요. 이게 큐티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광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광야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 가치와 모습, 성품의 말까지도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련회, 단 한 번의 수련회에서 되지 않습니다. 수련회 돌아온 지 3시간 만에 다시 본능으로 돌아와 세상의 것을 향하게 되었고,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그 허무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과 시간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이렇게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는 이렇게 중요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어져야 해요. 왜요? 그것이 배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내 안에 온전히 틀을 잡으면 이것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십자가만을 향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무너져 있다면, 온전하지 않다면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축복은 아닐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별됨의 자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친다면 그 누구와는 시작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끝점은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무언가를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친다면 결국은 세월이 지나 그들과 또 다른 모습의 그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1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도하는 자녀로서의 존재됨으로 주님 앞에 멈춰 있느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 일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서 밀어서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광야길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아 그 분깃을 내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지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한 모습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빚어지는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울타리 안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